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에도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동방과 서방 교회로 분열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고 또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파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2000년 역사.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도 원래 하나였는데 NCC 뭐 이런 가입 문제로 기성과 예성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이제 기성, 예성이 있고 이제 선교사가 세운 나성이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 그래서 성결교의 연합은 있지만은 교단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분열이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은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하나님, 다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니까는 이제 배에 타서 약간 떨어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바다 바람을 타고 이게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쫙 바람이 올라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사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배 좀 빌려달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짜증나죠. 그렇잖아요. 잘 될 때 부탁하면 괜찮은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선불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배를 빌려준 것은 베드로가 그래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고기가 이제 베드로 고기를 153마리 잡았을 때에 153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 숫자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 153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착함, 아까 피곤한 가운데서도 배를 빌려주는 그 내적인 것을 온유라고 그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이 많고 뭐 이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교단이 하나 생긴다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 어디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무슨 총회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한 100여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두세 개의 교회가 모였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그래서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은 그래. 케냐에 가면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98%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기 선교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뜻은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는 뜻이래.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정규 선교사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번역해서 예수전도단에서 사용하는 것을 번역해서 그 케냐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교회가 2개 모이고 3개 모이면 뭐 총회장, 주교, 뭐 감독,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기준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만 내가 총회장이다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과 예성이 합쳐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커버렸어. 양쪽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는데, 이 YMCA나 YWCA 같이 어떤 클럽의 성격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교회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적 신분도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고 쌍놈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자와 무학자, 신앙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심해지면 이게요 병이 되는 거예요.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일 아침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소년 셋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파괴된 결손가정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구경시켜주고 나서 한 아이가 목사님 양말이 짝짝을 신고 와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마루였어요. 마루.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면 양말이 짝짝이 신고 와도 돼요? 저 양말이 없어서 짝짝을 신고 다니는데 또 우리 동생은 아예 양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짝짝으로 신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 예배 때 이제 마루니까 목사님도 신을 벗고 보니까 양말이 짝짝으로 신고 오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신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의아해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왜 목사님이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오셨는가를 깨닫고 이 교인들이 눈치가 빠른가 봐요. 얼른 옆 사람하고 양말을 하나씩 바꿔 신어서 모든 교인들이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는 그래도 참 순수했다. 마루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오는 걸 보고 교인들이 눈치껏 빠르게 양말을 옆 사람하고 한 짝씩 바꿔 신었다는 것은 참 순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분쟁과 분열을 끌고 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사랑은 이제 본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됐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전도하는데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분쟁과 분열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의지와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기 힘든,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하나가 됐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세계가 놀랬죠. 예. 근데 그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대선이 있어요. 연말 대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됐냐는 듯이 이제 싸우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제 거대 여당과 야당 항상 싸우는 모습으로 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의원 내각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선구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은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이요, 귀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귀가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말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다라는 그 다바크가요, 그 몸에 우리 뼈가 하나가 되고 거기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뭐 힘줄이 생기고 이게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연합은 달라붙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껴 맞추죠.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못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홈을 파서 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달라붙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고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따로 살다가 하나가 되려면 자기를 깎아내야 돼요. 자기를 깎아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다라는 뜻이고, 일치라는 말은 에하드라고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원, 하나.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서 이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딱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이라는 말은 이제 혼잡이라는 뜻인데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족주의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지금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 나라의 그 기준이 언어가 하나이면 한 민족이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 같은 민족으로 같은 나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언어가.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부가 하나 되면은 그 IMF나 뭐 이런 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고,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안 될 수 있냐 뭐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맞춰야 돼. 자기를 깎아내고 맞춰야 되고, 일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의 몸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수련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해요. 근데 우리 수백교회를 갔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주제인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하나인데 각 지체가 예수사랑교회, 수백교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도 우리가 같은 찬송을 하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도 그 부흥회 때 그 충무성결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그때 끝나고 나면 안수를 하시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근데 줄 서서 안수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안수 받을 때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깨달은 거야. 교회의 분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분열이고 분쟁이고 당짓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저희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악한 영은 역사에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가정이 분열되게 하고 나라가 분열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